사람들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 그죠? 다 복을 원하는데, 복을 다 좋아하는데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마치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밭에서 채소를 가져오고 쌀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땅이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땅에서 쌀이 나오네, 땅에서 채소가 나오고, 그러니까 땅이 복을 준다 생각하고 열심히 땅을 파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늘에서 햇빛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농산물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땅에서 복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찾아다닐 때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땅에서 계속 찾아다니는 거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화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화. 다 같이요. 평화로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축복 축복 축복일세.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에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믿는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좋아하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의 주소를 잘 알아야 돼요. 주소를 모르고 찾아다니면 여러분 한번 해보셨잖아요. 주소 모르고 찾아다니기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오늘 특히 6월 월삭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복을 많이 빌어주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을 주신 일이에요.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안식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영어로 God blessed them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God bless you라고 하는 인사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거든요. God bless them.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여기서 시작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영어에 May God bless you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 2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은 누가 준다고요? 여호와께서. 복은 누가 준다고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27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이거 하나 좀 정리하면 좋겠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복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축복하셔야 돼요. 복을 빌어주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당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출근할 때 우리 장로님 가지고 어떤 그런 분도 있대. 출근할 때마다 늘 복을 빌어주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의 복이 오늘도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자녀들은 엄마 아빠 오늘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길 기도할게요. 이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복은 좋아하면서 복을 빌어줄 줄을 잘 모르고 미국에서 제가 오랫동안 생활해 보면 미국 사람들은 그냥 입만 열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자, 지금 God bless you 하고 뭐 그냥 God bless, 편지에도 God bless you. 우리는 새해에 그냥 축복에 대한 얘기 이제 한번 하고 끝이야.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이 매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복을 빌어주는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모든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만나면 아이들 머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이 귀한 일인데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은 안 빌어줘. 복은 받기는 원하면서 그냥 잔소리는 하고 걱정만 하고 틀렸잖아요. 이게 틀렸잖아요. 이게 성경적으로 틀렸잖아요. 그죠? 늘 복을 빌어주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님께도요. 자, 그다음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이제 읽어야 될 말씀은 창세기 12장 믿음의 오리지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은 갈대 우리에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살았잖아요.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는 아멘이지만 아브라함은 아멘하기 어려워요. 지금 어디로 주소도 안 알려주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너의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죠?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자꾸 왜 새벽 기도 왜 자꾸 나오라 그러는 거야. 귀찮게 힘든데. 좀 새벽에 좀 늦게까지 푹 자야지. 애들도 좀 푹 재우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새벽에 자꾸 나오라 그러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라 그러고. 여러분 부모님들은 왜 그러면 아이들 학교 자꾸 가라 그래. 귀찮게 힘들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아무 데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짓이나 하면 안 돼.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 기차는 레일 위로 달려가야 되지 철로 위로 가야 되지 아무 때나 달려가면 안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우리를 깨우신 이유가 뭐예요? 2절의 말씀이에요. 크게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우리 성도 이런 말씀 읽을 때 아멘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 새벽에 내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흥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불러주셨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레마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고생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새벽에 깨운 것은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슨 자식 아들 하나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100세까지 아들도 하나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하고 믿으려면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나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같이 인류 역사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또 말씀하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이제 말씀 심플한 말씀이죠.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복 주겠다. 두 번째 말씀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세요. 영어로는 You will be a blessing이라고 말씀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뭐냐? 네 혼자 복받아 잘 먹고 잘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세계 모든 이웃들이 인류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처럼 축복의 유통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복을 나누는 유통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우리 음식을 맛있는 음식 먹어도 여러분들이 어제 갈비 먹었다고 그거 몸에 안에 집어넣는 거 아니잖아. 그게 이제 배설돼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게 다 유통이 돼야 돼요. 축복 받았으면 축복을 나누면 하나님이 또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받아서 하나님 또 우리가 이웃에게 또 나누어주고 섬기고 선교하고. 자, 오늘 축복의 원리를요 3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이 참 중요하고 약간 복잡할 수 있어요.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 아무리 욕한다고 혹시 여러분 저주한다고 신경 쓰지 말아요. 싸우지 말아요. 흥분하지 말아요.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랬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신경 쓰지 말아요.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신경 쓰지 말아요. 도리어 복을 빌어줘요. 정말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그들에게 신경 쓰고 도리어 복 빌어주고 하나님이 저주하면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앞에 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내려주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많이 빌어주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많이 빌어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줄 것이다 말씀하는. 제가 복받은 이유는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주니까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복받는 이유는 뭐냐? 부족한 종을 여러분이 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복을 빌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너무 이게 정말 교회를 향해서 만약에 복을 빌어주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복 받을 일이 없게 돼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고 했는데 축복하지 않고 있으니까 교회 욕을 계속하고 그러면 세상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의 문을 닫히고 교회가 비난받고 교회가 무너져가지고 복받은 민족이 한 곳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교회가 복받았더라도 마지막에는 다 세상 사람부터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게 되면 교회 문이 닫히게 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도 오늘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축복하는 거, 야, 명성제일교회 봐, 저렇게 어떻게 전도도 하고, 풍동고등학교에 학생들 장학금도 다 주고, 아이들 중학교도, 참 정말 좋은 교회네. 그러면 세상이 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복을 빌어주는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해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뭐 잔소리할 거 많지요, 그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해도 되고요. 먼저 복 빌어주고, 복 빌어주고, 늘 우리 복을 빌어주는, 여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얘들아,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길 바란다. 저희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장로님께서 아이들 미국에 있을 때 늘 아침에 학교 가면 늘 기도해 주세요. 늘 기도해 주시고 머리에 손을 꽂기는. 애들 머리 이제 모양 잡아가지고 좀 이렇게 멋있게 가는데 그냥 머리다가 막 뒤로 밀고 막 눌러가지고 복을 빌어주니까 애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그 복이 어디 가겠어요? 그 복이 어디 가냐고요? 복을 막 밀어주는 그 복이 자녀들에게 다 미치게 되고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생각을 하고, 저희 부친께서는 친척이 와서 동생들이 집에 오고 그러면 또 그냥 못 가요. 얘들아 다 모여라 또 기도 아주 세게 또 오래 합니다. 또 기도하시면 또 기도해주고 밖에 이제 갈 때 마지막에 늘 기도해주고 그렇게 보내시고 하는데 참 우리 장로님이 참 잘하셨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자녀들 집에 왔다 돌아갈 때 오늘도 혹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면 얘들아 잠깐 내가 축복 기도해 줄게. 엄마가 무슨, 아니야 내가 축복 기도할게.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래 오늘 잘 가라 하고. 복은 우리가 주는 거, 우리가 복 주는 거 아니라 그랬죠.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무슨, 나는 복 주는 사람 아니에요. 내게는 복이 없어요. 내가 복을 빌면 누가? 우리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다 같이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한번 볼까요?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한번 보면 사실은 야곱은 참 인간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정말 그는 아내가 둘이었고 첩이 둘이고, 정말 사기꾼처럼 옛날에는 그런 삶 살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잘한 일이 뭐냐면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 바로왕 앞에 갔을 때도 그는 바로왕에게 복을 빌어주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그는 마지막으로 정말 장엄한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마지막이 너무 아름답잖아, 그죠? 두 가지 단어, 축복하고 경배하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자녀들 축복하고. 정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실수 많고 부족함 많지만 여러분 살아생전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할 거예요? 뭘 남길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눈 감을 때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님은,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위해서 많은 복을 빌어주셔서 늘 기도해 주셔서 그래야지 늘 잔소리하고 사고치고 자녀들에게 빚만 남겨주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야고보의 마지막처럼 우리는 늘 자녀들 만나면 늘 복을 빌어주는 사람. 정말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복을 남겨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복받게 되고 여러분의 후대 가운데 천대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거든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읽었던 4절의 말씀 볼까요? 이게 중요한 것이요. 4절입니다. 이해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요? 75세였더라.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되는 건 뭐예요? 나는 나이가 늙어서 못해. 나는 뭐가 없어서 못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아멘 하게 되면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축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적어도 75세 밑에 있는 분들은 젊은이들 다 아브라함처럼 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자꾸 못한다, 안 된다, 자꾸 그런 소리 하니까, 그런 생각하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것도 믿음인 거 아시죠? 그죠? 나는 못해, 늙었어.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잖아. 믿음의 말이잖아. 믿음대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아직도 저 건강하거든. 나도 아직도 할 일이 많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들 여러분이 축복하고 나가면 그러면 얼마나 모두에게 존경받게 되고 여러분이 마지막 남으로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어제 우리 셀 리더, 우리 셀 LT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지선 자매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대학 이대 다니다가 대형 교통사고 나가지고 얼굴이 막 전신 화상을 입게 되고, 그죠? 그러면 제가 몇 번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정말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가지고요. 참 해서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마치고 한동대학 교수까지 하고. 그런데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이가 40 되는데 너무너무 우울하더래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너무 인생이 힘들고 우울하고 그래서 근데 한 번은 자기 아는 그 사람들이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같이 밥 먹게 되는데 그때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좀 좋은 일 좀 하자고 그런 얘기. 그래서 만든 조직이 뭐냐? 새움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대요. 뭐 하는 거냐 보니까 재소자의 자녀들을 돌보는. 정말 필요하잖아, 그죠? 재소자 자녀들 돌보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부모님이 잘못해서 교도 들어갔지만 자녀들이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녀들에게는 그 벌을 차단시켜 줘야 되잖아. 연좌제가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분들 모여가지고 아이들 그런 부모의 그런 자녀들 데리고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또 함께 또 파티도 하고 아이들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니까 아이들이 하나씩 변화되는데 성탄절에 아이들이 이런 시를 썼대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봄이었는데 그때는 우리 사이가 겨울같이 서먹했다면 지금은 계절이 지나 겨울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 사이는 봄처럼 따뜻해졌네요. 아이들이 참 너무 처음 만났을 때는 겨울 같은 만남이었는데 지금은 계절은 겨울이지만 이제는 봄같이 따뜻한 만남이 됐다고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아이들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돕는 그들을 섬기는 이지선 교수님하고 다 모두가 함께 너무너무 기뻐하게 되는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되는 거야.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다시 살아가는 이게 뭐예요? 축복의 유통자가 된 거잖아, 그죠?
축복을 유통하니까요.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게 되는, 내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귀한 간증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말씀을 정리하고 6월 월삭기도에 또 우리 가정에서 함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또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찾는 그 복, 여러분이 정말 우리 자녀에게 주고 싶은 그 복 내게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돈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게 자녀에게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안 돼요. 도리어 그 재산 물려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겐 복이 없어요. 복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자녀들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복의 주소는 교회, 하나님의 집에 와야 하나님 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사실 하나만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딱 정하고 그렇구나. 더 이상 헤매면 안 돼요. 복을 찾아서 헤매지 말아요. 더 이상 복을 찾아 헤매지 말고 오늘 이제 딱 God bless you.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대. 여러분 함께하고 가정에 돌아갔어도 오늘 여러분 모두 자녀들에게도 얘들아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 바란다. God bless you. 좀 처음에는 좀 쑥스러워요. 그렇게 하기 쑥스러운데 그러지 말고 여보 내가 당신 주 여러분 축복할게. 한번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처음에는 좀 쑥스럽지만 이제 잘할 수 있어요. 이런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 함께하고 가정에도 대대로 천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